할렐루야. 2024년 10월 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5절. 3절하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제목은 따라서 거듭남의 실상. 여러분, 거듭남의 실상 하면은 거듭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오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지난 화요일 성경 말씀 이어서 증거한다고 했는데, 지난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 창세기 3장 6절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따먹고 나서 자기만 따먹고 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라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따라서요. 그도 뭐요? 먹은지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라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5분 멎으면 내가 뇌사 상태 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100% 그냥 죽는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와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와가 지상에 나지도 않을 때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독대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때 세상에 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아담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마귀가 하와한테 직접 독대를 한 거예요. 따지자면. 그랬더니 마귀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서 들고 넘어가죠. 이때 하와는 나는 모른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을 내가 듣긴 하였어도 마귀더러 우리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걸 남편한테 줄 때 남편이 이것을 100% 아는데 이걸 먹고 죽는 줄 알면서도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 하와가 나는 뭘로 그럴 것을 그냥 아는 척하고, 두 번째는 하와가 아담한테 주는 것을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그것도 먹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걸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다 죽는데 하나님은 보고 가만히 계셨어. 어째? 손자가 물에 빠져 죽는 걸 알으면 손자의 팔을 붙잡고 건져내는 게 할아버지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의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고 모든 사건을 아담과 하와한테 우리가 거꾸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로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이건 지난 설교를 여러분 집에서 들어보신 사람은 조금 쉬웠고 이게 어려운 거.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따라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는 이 사건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죽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경란 장로님이 보내신 말씀 속에서 그 뜻이 그대로 있어서 오늘 그냥 이거는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를 그냥 대체하고 그 다음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2024년 10월 1일 날 신경란 장로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제목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찾아내셨더라고.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 없으셔서 이 땅에 많은 인간을 생육 번성하여 다시 사는 세상을 주시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양, 따라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 깨닫습니다. 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풀무불 같은 이 땅에서 겪게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빛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계속 수고롭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썩는 세상이 지나서 썩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원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을 놓고 가고 싶어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거위가 유리병 안에 있는 도마들을 먹으려고 주둥이를 유리병 안에다 넣고 도마들을 딱 치니까 도마도가 커가지고 유리병 목에서 이 거위 입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물고 있으면 네 입이 빠지지 않으니까 빨리 놔. 그래도 거위가 안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자기 사위들을 여보게 거위는 네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짝에다 좋은 사과를 몇 개 갖다 놔봐. 아이 그러면 되나요? 거위가 말을 들어요?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나 같은 거예요. 나는 고집이 있어서 한 번에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여러 번 시달리고 애를 써서 그냥 고집이 센 것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해를 해야 내가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위도 옆에다가 좋은 사과를 놨더니 거위가 그걸 보더니 도마도를 놓고 주둥이가 빠져서 사과를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보기 전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난 사람의 실상이 무언가를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적에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곳에 가려면 본질인 우리의 속성, 혈과 육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몇천 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죄악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게 하셔서 당신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그토록 말씀하시는데도 죽음을 통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린 끊임없이 이 땅에 사건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로우실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보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사망이요 저주요 어둠이요 죽음이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땅은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여기서 오늘 해결을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살아서 이것이 해결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본 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땅이 나오고 거기서 어둠 권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속에 이 모든 악이 뺑뺑뺑뺑 돌아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너는 나는 그게 아니고 모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놓고 저를 닮아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10장 1절에 내가 주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린 끊임없이 이 땅의 사건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로우실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보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감사하며 자신을 부인하게 되며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세계를 소망하며 성취된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주신 은혜로 사는 감사로 아담을 인내하며 이 땅을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는 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자라며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다 볼 때에 이 세상 사망, 죄와 사망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조금만 깨달아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기 이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도 죄가 성립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 아담은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것은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본질상 어두움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담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혼돈, 공허, 흑암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같이 죽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너 세상에 가면은 이 세상 사람의 죄를 네가 이사야서 53장 1절서 6절에 보면은 세상의 죄를 예수님 등허리에 짊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은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당신이 죄인으로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짊어지고 아담이 죽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로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예수님을 삼켰는데 예수님은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이라 마귀 뱃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를 다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신 것인데 아담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같이 죽은 걸 알면서 먹은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봐보세요. 이게 그 소리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그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할 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만이 신령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죽음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 보면은 본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하세요. 죄가 그다음에 뭐예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데 그건 죄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한 후에 따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를 성립 못 시키는 것이요. 법이 없을 적에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아담은 어둠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절서부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1절 보세요. 오늘은 믿음의 실상은 거룩까지 가야 돼요. 이걸 그대로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법들을. 에스겔서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건 도리 없이 살 수가 1mm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로 싼다고 하는 것은 이 강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기로 났을 때 그 강보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강보가 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강보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구에서 덮었던 강보요. 이 강보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욥기서 38장 9절을 보셔. 강보가 뭔가. 이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나 하나라도 욥기서 38장 9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한을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땅 위에 있는 바닷물도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짠물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밀물 썰물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어둠으로 쌓여 있는 그 자체를 강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그런 강보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이것은 강보는 여기서는 우리를 살리는 강보. 그 어린애 나면은 탯줄을 자르고 엄마가 강보로 싸는데 이 강보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절을 에스겔서 15장 5절 읽어보셔. 누가 읽으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계시록 21장 1절서 4절에 있는 그 영광을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로 거듭나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래서 믿음의 실상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놓치는 날이면 여러분이 주머니에 1억을 넣고 다니는데 2원짜리 사탕을 사 먹을 때 그걸 다 주고 사 먹었다면 원통하지. 100원짜리를 내고 1원짜리를 사 먹어도 속었다고 팡팡 뛰는데 1원짜리를 10,000원이나 100,000원 내고 사 먹어도 이게 억울한데 1억을 여러분이 주고 1원짜리를 사 먹었다면 이게 내가 환장하고 미쳐도 분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16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본질을 깨달으면 다음에 설계할 게 십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빠지면 죄를 이기는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거룩도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해놓으신 것을 그냥 내가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서 10장 10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따라하세요. 수놓은 옷을 뭐요? 내가 만들어 입었다는 게 아니요. 입히고 입히는 것도 모르겠느냐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입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옷을 입고 이걸 자랑하면서 나가서 가늠했다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앞구절에 이렇게 세밀하게 써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뺏기는 날이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 잘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다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죽어도 주의 죽고 살아도 주의 사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일을 행하려 우리한테 행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은 제목이 거듭남의 실상은 이 실상은 에스겔서 16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다 읽어봐야 하는데
너무 읽기가 부담 가도록 집에 가서 읽어보셔. 너무 부담 가도록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나도 이것을 밥 먹고 와서 그냥 대충 더 앵겨놓은 건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먼저 읽으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따라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변화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9절서부터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이렇게 큰일 났네 그랬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따라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에 가면은 손 하나가 너를 죄짓게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을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을 가고 지옥 가려면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거듭남의 여러분 제목도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제목이 거듭난 자란, 거듭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선악과를 대신 먹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다 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듭남의 실상은 뭐냐? 이것은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차를 딱 타면 그 차가 끝나서 집에 올 때까지 내가 말을 한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장 목사님 뒤에 탔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 차를 코찌하는 건 좋은데 심히 코찌를 하면 내가 그냥 운전을 더 못해가 가서 길에 받쳐놓고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서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잘해요. 그럼 벌써 사고 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습관이더라고. 내가 잘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없을 때도 그냥 하고 다녀. 꼭 있어야만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남의 말을 하기가 좋더냐 그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비판을 받지 않냐면 비판하지 말며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너를 비판하고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것이 남을 헤아린다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너희 그 반석을 모래에 짓는 것과 반석에 짓는 것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이 밝아서 네 눈에는 들보를 뺀 후에 남의 눈에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말아라 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요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거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아들한테 착한 일을 한 것 가지고는 영생이 안 터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5절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 수가 없고 무화과의 나무에서 엉겅퀴를 열 수 없다. 여러분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좀 변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100% 변하는 거예요. 좀 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면 공자맹자가 천국 가게. 그래 놓고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처음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는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마라. 그거요. 저도 이런 것 좀 잃어보려고 그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출근을 하고 뭐라면 시간이 아깝고 억울해서 나는 저만큼 가다가 돌아와서 성경을 보든 뭐든 봐요. 오늘 설교도 주님들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한 5분 동안 쓴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거듭남이란 오늘 거듭남의 실상은 뭐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게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실상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보세요. 누가 착하게 살아라 그래. 그냥 착해지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요. 거룩함을 뭐요? 얻었노라. 얻을 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음과 삶을 초월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봐보시오. 이게 실상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같은 아들이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거 왜?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뭐가 어려워? 여러분 봉사하라 헌금하라 돈을 바치라 이거는 억울한데 여러분 남한테 헌금하고 착한 일 했다고 거룩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난 실존의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을 봐보시오. 거룩이 어디서 오나?
17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뭐요?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침에 그 신장로님이 써놓은 이 제목을 쭉 읽으면서 내 속마음을 얘기했대요. 주여, 설교 다 했네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럼 오늘 설교 준비 실제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뭐가 와야 하느냐? 믿음의 실상이 와야 한다.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이 10살 먹었다, 20살 먹었다, 100살 먹었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년도 누구 아버지 밑에서 몇 해 살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노선을 달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그저께는 2층 청소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 때가 있을 때도 내가 좀 마누라가 나한테 이 말도 못한다면 무슨 내 마누라예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길어봤자 2분뿐이 더 바가지 긁어봤자 2분이 넘어가는 때가 없어. 그 말도 못하면 무슨 나랑 사는 거예요. 종이지. 그러면서 바가지 안 긁는데. 응? 바가지 긁은 적도 없는데 바가지 긁는다. 글쎄 그 말을 못하게 하면 내가 병들으니까 당신이 바가지 안 긁는다고 하는 이 말까지도 그러면 사람은 남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에 그냥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바가지는 이유 없이 긁어대는 게 바가지고 쓸말 하는 건 바가지가 아니지. 쓸말 하는 것도 쓸말 하는 것도 내가 그러잖아. 운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하면 당신 하라고 내가 그런대잖아. 아니 나이 먹더니 이상해졌어. 맨날 가던 집도 딴 집으로 들어가고 막. 아니. 그 이상하더라고. 아까도 나이가 먹어서 그래. 어제도 어디 안중에 가는데 맨날 다니는 길인데 저 길 같고 이 길 같고 그래요. 그래 요새는 우리 집사람은 나를 돕는 배필로 주었으니까 저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들어지는데 먼저 왜 그래요 소리가 나와. 맞아 안 맞아. 성질을 내놓고 따라다니지.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속사람이 이것이 변화를 받는 거라구나. 내가 무슨 요새 무슨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밥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되고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조금 먹지 뭐 많이 먹고 지가 먹고 또 배프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근데 쉽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약해져서 소화가 덜 되지. 요새는 그래요. 내가 옛날 같으면 집으로 지가 먹고 배 아프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솔직한 얘기가. 근데 그것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도 계속 더 변화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려고 하냐면 누가 옆에서 경우를 떠나서 바보같이 진돗개는 짖기래 되느냐 짖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영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의의는 없다고 하는 그 안에서 실존적으로 내가 한번 그 세계를 가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좋아지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혈압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떨어진 것
것만은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먹는 것을 뭐 해주는 거 먹어라 그걸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지더라고, 실제로. 근데 그런 걸 먹어도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런 건, 먹어서 잠 못 자는 건 없어. 잘 자는 건. 내가 이 신경을 끄고 걔가 그냥 그저께도 또 많이 치러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은 없는데 걔가 나를 보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 근데 얼마 전에는 걔가 그렇게 막 짖었는데 내가 잠을 못 깨는데 우리 집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불을 켜고 왔다 갔다 그냥 도망가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도 거듭난 실체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가 내 앞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바랄 것은 그냥 옆에서 있어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뭘 하는 것은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애직 하나면 그냥 통과예요, 통과. 똥 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아유, 그거야 말이라고 해. 똥 싸도 그렇게 하려고 아주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된 거는 내가 몰라도 내가 변화된 거는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변화된 건 내가 알겠어요. 그 전에 내가 82년도 은혜를 받고 죽다 살아났을 적에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3층에서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더니 약방문이 열렸더라고. 약방문이 열렸어. 그래 약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 끄트머리 가서 내가 가는 쪽으로 의자 이 왼쪽에 검은 것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 소리가, 저 시계 소리가 착착착 이렇게 아주, 이게 지금 안 들리는 소리가 착착착 소리가 나. 그러는데 사람이 있구나. 그래 문을 도로 닫고 경찰서 가서 내가 신고를 할까. 경찰서 가는 동안에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 가다가 돌아와서 멀거니 있다가 문을 열고 나도 모르게 쫙 그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밤중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환자가 있으면 저희 집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앉은 무릎 위에다가 이 성경을 놓고 그 사람 두 손을 성경 위에다 놓고 내가 그 사람 손 위에다가 내 손을 놓고 아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끙그레고 눈만 끔뻑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내 손등으로 쭈르륵, 조금 있다 쭈르륵 이렇게 쏟아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게 나중에 이제 내가 지쳐가지고 기도를 못하니까 아이고,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이 만변에서 칼로 대 배지를 찔르면 내가 죽지 또 그래.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더라고. 네?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불을 켜고 이렇게 봤더니 내가 보는 사람 얼굴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이만큼이 뒤어 있고 여기는 죽을 때 일르다가 숨 끓던 이 호수를 꼈던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 집이가 몇 살이야? 그렇게 21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도일리 산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밤에 기도를 하다가 왔으니 성동 감리교에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성동 감리교에 데려다 놓고 나는 집에 내려와서 잤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밤을 새워 기도를 한 때도 있고 밤을 새워 성경 본 때도 있구나. 그걸 다 잊어먹어서 모르는데 그래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심 차고서 성동 감리교회를 갔더니 한도전 목사님 부인 이름이 한장성자야. 그 사모님이 아기를 덩어리 없고 교회를 들어가질 못하고서 문간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벽 기도는 끝났는데 어떤 남자가 기도를 해. 그래 문을 열고 소리가 나면 이러고서 쳐다봐. 그래 나가면 그 얘기대로 또 기도를 해. 그래서 누군가 또 여러 번 쳐다보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가 신랑은 안방에서 자는데 신랑 깨깨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애기를 얻고. 그래서 그러더라. 어쩐 일에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인데 기도를 하고 여기서 있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 이 역전 앞에 그 옛날 터미널 하던 거기 지금 건물을 짓느라고 공사를 하더라고. 거기가 평택 극장이 있었어. 옛날에 극장 앞에서 있어. 그 얘가 가지를 않으니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돈 그때 1,000원을 주고 담배 좀 사와라. 그래서 얘가 담배 한 각에 500원이었어. 담배 2각을 사면은 한 각은 네가 갖고 한 각은 나를 줘. 그래라고 이제 걔 담배를 사러 가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오지 말라고 1,000원을 줬는데 담배를 사가지고 또 나를 또 1,000원 한 각을 준다고 갖고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에다 들여다 놓은 거예요, 내가 걔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어요. 그때는 내가 환자들도 3분의 1은 그냥 공짜로 줬었어. 지금같이 한 잔씩 줄 때가 아니야. 2첩, 3첩, 5첩 이렇게 줄 때요. 그때 목건수 목사님 나한테 저번이 한 말이 있어. 아, 장로님 때는 3분의 1이 서비스로 다 진다고 그러고 내가 그때 봤지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냥 이 성경을 내가 논아주면서 그때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는 교회 내가 지금 3층 집 질 적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만 안 하면 이 기둥이 무너질 것 같아. 돈도 하나 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 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후에 82년도 9월 며칠 날 죽다 살아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진리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닮은 세계가 열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한데 내 신앙이 보이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저는 이 스스로 이게 보면서 야 성경이 창세기가 이렇다구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읽은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은이 나와. 아 땅은 지로구나. 지가 땅이고 땅이 지로구나. 그런데 지는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깊으며 아 이것이 혼돈공허 흑암이 어둠의 삼일체로구나. 근데 이게 깊음 위에 있구나. 깊음이 사망이요. 계시록 20장 19장이 무저갱이라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 하나님은 신은 빛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은 신은 수면 수는 예수님이요. 그걸 찾아보면 예수님은 수면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32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게 새가 아주 강한 새가 독수리가 새끼를 나르는 걸 가리킬 적에 던져서 밑에 가서 받아서 던져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길러내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두 번째 빛이 있었고 빛을 비추기 좋았더라. 이게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빛이 있었군.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왔으면 이 빛이 아는 사람, 하나님 빛이 좋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 성령으로 이걸 완성시키는 걸 창세기 1장 3절 안에 3일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6절에 창세기 1장 6절에 하늘에 궁창이 있어 위하늘과 아래하늘이라 가르고, 위궁창 아래궁에 가르고, 위물 아랫물로 가르고, 그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있었구나. 그래서 좋았다라고 없었지.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슬슬 보면서 이치상으로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첫째 날은 좋았다라가 있고, 둘째 날은 좋았다라가 없고, 셋째 날 가서 아랫물이 한 대로 모여서 땅이 생겼는데 좋았다라고, 이 땅에서 초목이 생기면서 만물, 인간이 먹을 걸 딱 해놓고 좋았더라.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구나. 왜 그러느냐면, 넷째 날 창세기 1장 19절 후반절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바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것이 넷째 날 생겼는데, 넷째 날 생기기 보여지지 않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어둠으로 이것을 만들어냈구나. 오늘도 김명선 목사님이 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은 기품이 있고 이것이 어둠이요. 이것을 어둠이고, 하나님의 어둠과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은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은 수면에 오는, 수면은 물이요, 물.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요, 이 수면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창세를 하기 이전의 사건이 물과 빛과 어둠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가, 물질이 아니면서 기체로다가, 빛도 물질이 아니요, 바로 어둠도 물질이 아니요, 수면만 물질이요. 이 수면 안에 이것이 쌓여 있는 것이 지에 속하는데, 이 지에서 첫 번째 아랫물에서 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아랫물이 한 뒤로 모여서, 이렇게 우인물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우인물이 이 칭천의 공중권세가 이 우주만상을 딱 싸고 사망을 들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힘이 좋았더라. 여기서 자기가 죽어도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할 적에 우평강도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봐서 나는 깨달은 게 없어요. 뭐 몇 독했다 그것도, 내가 그 성경 100독한 사람한테 둘째 날 좋았다라고 없는데, 그거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랬더라고. 쓰면 뭐라고, 만 읽으면 뭐라느냐고. 이빨 빠진 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치과 가야지. 성경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심도있이 차근차근히 봐나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창조를,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증거니라. 이런 대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저는 성경을 내가 2019년도에 그 설경을 보니까 그냥
한 절 가지고 19번, 20번씩 했더라고. 한 절 가지고, 한 절 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김승기 목사가 내 옆에서 없었더라면 나는 3000% 그냥 빠져나갈 건데, 너무 우리 김승기 목사님이 영적에서 조금만 삐쳐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주 그냥 꼴을 못 봐. 그 말을 못하면 병들으니까 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코치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은 진짜로 아는 게 없어서 많이 전하지 못해요. 예? 무슨 김명선 목사님은 큰 두꺼운 책을 쓰시고 그랬는데, 근데 김명선 목사님이 오늘도 장광성 목사는 영적 드문 대가요. 농담 아니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가라서 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 해서 내가 골머리 아플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는 대로 그냥 조금씩 증가하는데,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성경을 이 많은 것에서 조금만 알으면 이 조그마한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치고도 남고, 조그마한 이 빛이 내가 깜깜한 밤에 지금 조그만 전등을 가지고 길만 따라가다 보고 눈을 떠서 해가 뜨는 게 그 내가 어디를 건너왔느냐 하면, 한 번 미끄러지면 낭떠러지기가 수없이 많은데도 양옆에는 몰라서 그냥 제 발만 이렇게 살살살살 걸어서 보니까, 아유, 죽을 때 살아났네. 내가 저 여기 보니까 몇 년도, 20년도인가도 그냥 내가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가 다 부러질 뻔했는데 산 거, 그런 거 다 성경에 내가 일기장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전하는 거는 없고, 성경을 조금씩 깨달은 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상으로 전한 때는 없고, 옛날에도 설교를 들어보면 거듭나는 설교를 중간중간 했는데, 니고데모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니, 오늘 내가 우리 김승기 목사님이 하도 나를 그냥 잘 설교 잘하라고 점심 먹으면서 김명선 목사님 있을 때, 아이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당신 말대로 내가 아닌 걸 아는데 이걸 그렇게 버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꼭 버린다고, 내가 이제 꼭 버릴 거예요.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누라가 안 맞는 말도 나한테 해서 그 말을 내가 수용할 때 나는 부인의 모든 인격을 살려내는 거예요. 경우를 따지는 건 부부는 아니요. 내가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모든 삶은 어떤 거든지 원망이나 불평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 똥을 싸도 똥을 치는 거지. 똥 치면서 왜 쌌어 볼기짝 때리면 똥 왜 쳐? 그냥 냅두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꾀를 한 5포기쯤 피웠는데, 옛날같이 그냥 피웠는데 꽤 어제부터 빌 거예요. 가서 봅시다. 이렇게 바빠서 못 간대. 그러면 그냥 피세요. 그래서 피웠어. 그런데 그 뭐 5포기 피는 걸로 뭘 상의를 해.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가 하는 대로 들으려고. 그리고 얼마나 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인격이 변화받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영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안 맞는 것이면 꼴을 못 봐요. 설교도 잘못하면 아주 꼴을 못 봐. 그냥 그 자다 말고라도 일어나서 날 복도라도 고쳐놔야 돼. 그래서 오늘도 뭐 잘못했다고 김명선 목사님 있는데 그럴 때
나 그냥 뭐라고 아니라고 앙사를 하다가 그냥 맞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간증도 하냐면 거듭남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19절에 말씀이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내가 단번에 죽었다 부활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느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서 한 말씀으로 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형제라길 부끄러워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딨냐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적에 나는 금식을 했어도 앓던 일을 빼야지 이거 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진짜로 새로운 세계를 이게 1천억을 주고서도 못 사는 것을 1억 2원 이런 이원 때문에 이걸 내가 뺏길 수는 없다. 맞아 안 맞아요? 새끼 손가락이 나를 죽인다면 병원에서 잘라내잖아. 새끼 손가락 하나 없어도 내가 사니까. 팔을 때문에 썩어도는 팔도 자르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공주의 옷까지 입혀줬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재물 있다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먹는 일을 한다면 입어도 바보가 없어서 제 이런 맛을 못 봤다라면 내가 막 살아도 상관없지.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의 실상이 뭔가 요것을 이루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50절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천금보다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며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면 헤아리지 말라고. 너희가 헤아린 그것이 너를 헤아리고 비판한다고 로마서 2장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다 말하는 것도 아니요. 안다고 다 말하는 것도 아니요. 본다고 다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은 우리 안에는 본질상 의가 없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인정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